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줄을 잘 섰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줄을 잘 못 서는 사람이거든요. 꼭 가면 이상한 데고 막 이렇게, 또 누가 뭐 준다 그래도 뭐 뽑기 같은 거 해도 저는 꼭 안 되는 걸 뽑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그 하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긴 걸 뽑았다고 선택했는데 보면 짧은 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요, 세상에는 흐름이 있어요. 멸망의 흐름이 있고 반드시 중요한 생명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 속에 있고 선교 속에 있다는 건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줄 잘 서셨습니다.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요? 어떤 흐름이냐 하면요, 지금 이 창대교회의 모임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모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뭔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멸망의 흐름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세상은 멸망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오늘 여러분이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반드시 뭐가 흘러가느냐 하면 말씀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걸 부탁을 한다니까요. 그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흐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실현되어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개인,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니까 맨 처음에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뭐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시대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로마에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요, 어부 아닙니까? 어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2장에요, 사도 베드로가요 구약에요 이 모든 복음의 흐름과 이 복음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베드로가 한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축하합니다. 예, 옆 사람을 축복해요. 줄 잘 섰습니다. 어쩌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요, 진짜 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 우리 창대교회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이 말씀의 흐름, 그러면 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리는 선교, 가깝게는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의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 민족과 한 단체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함께 하면서 이제는 뭐요? 전도 운동을 일으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선교 운동을 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만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흘러갑니다. 자꾸 복음은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런데 이 복음이 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어느 날 뭡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또 로마가 부패해요. 왜요?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할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야 이제 우리끼리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세계 복음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멈춰서는 순간부터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가 또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을 또 하나님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뭐요?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와요. 우리 고창에 군수님이나 여기 심지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수들, 그 밑에 부하 직원들 싹 다 여기로 올 겁니다. 안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울에서 따라 내려올 겁니다, 예배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뭐 사람들이 교회 오고 헌금 잘 하는데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뭐 돼버려요? 부패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가난하고 우리처럼 힘없어 보이고, 목사님 뭐 힘없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연약합니다. 자, 우리처럼 참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담아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것 가운데 그거 구별해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용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남아서 하는 거 아니고 너무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남은 생에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변질돼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1500년 이제 독일을 하나님께서 복음화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시고, 또 이 복음이 흘러서 어디로요?
영국으로 흘러가고요. 이 복음이 흘러서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어지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들어가서 선교의 사명과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릴 때마다 변질되고 부패돼.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유럽하고 영국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로. 유럽은 이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 우리나라 영국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감사하게 지금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흘러온 걸음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사의 걸음을 통해서요. 이 복음과 말씀을 가진 이 말씀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선교사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아이 저 변방에 이름 없는 나라 그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땅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창에까지 왔습니다. 작은 응답입니까? 고창까지 와도 못 만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복음이 고창에까지 왔는데도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방황하다가 나하고 관계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너 요즘 뭐 드냐? 나 이리이리 산다. 예수 믿어야지. 나 이제 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고창에서 또 어디로 이제 반대로 미국으로 또 로마로 또 우리가 독일로 이제는 영국으로 감사하게 우리는 동남아 11개국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선교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까지 또 그렇게 드려질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실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패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오늘 이제 그 선교적인 소명과 선교의 하나님의 말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요 그렇게 강권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됐지만요,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이 은혜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차를 가서 빨리 타고 막 하여튼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좀 가능한 빨리 끝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선교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선교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가가지고요 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서 뭘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함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방편이 뭡니까? 선교의 방편이란 말은 도구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져요. 여보세요. 전부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셨지만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과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도 모든 게 다 그랬지만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선교들을 통해서 이제는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자, 그리고 그러면 선교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결론은 거기에 여러분 네 가지만 나왔지만 선교의 결론은 뭐냐? 온 땅에 뭔 나라가 세워지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이 고창이 이 창립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네.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동네. 아멘. 예.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에 증거되게 해야 돼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저희 집에서는요, 복음 부인 못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심지어는 제가 처갓집에 갔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성도가 새 가족에서부터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내가 내 가정과 가문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처갓집에 갔는데 주일날 꼭 날을 잡아요. 모이는 날을. 또 제가 큰 사후가 아니고 막내 사후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른들이 시키면 해야 돼. 근데요, 안 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예배하는 날 꼭 이렇게 시간들이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 예배부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는 장애물이 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정복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정복하십니다. 그래요, 예배만큼은 제가 양보를 못했죠. 양보를 안 했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 가족들이 뭐 주일날 뭐 한다, 뭐 와라 가라,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당연히 예배, 당연히 목사니까 그리도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당연히 예배할 줄 압니다. 은혜죠. 그게 정복이에요. 그 가정을 이제는 하나하나 복음으로 살려가고 치유해가고 세워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까? 가족들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를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지경과 여러분의 직장에까지 그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다. 그래 놓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는 안 믿어. 이제는 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 영혼이 듣고 돌이키는 날이 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 지역에 더 이상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곳곳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제는 그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는 뭐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동네가, 이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데 핍박을 받는다? 응답입니다. 내가 선교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응답입니다. 내가 진짜 선교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왔다?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교하려고 하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다? 죽음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어떤 실패도 실패 아닙니다. 아시겠죠?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선교에 우리는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 망하는 게 당연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를 두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다시 말해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람을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뭘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온 땅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갈 때에 완성될 그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생명의 법을 사람이 놓치고 버려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법에 붙잡혀 버려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제는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립니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먹고 사는 육신의 종, 세상 성공의 종, 성공의 노예, 성공시켜준다 그러면 모든 거 다 해버립니다. 보세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성공시켜줄 테니까 이거 다 하라고. 그게 성공자입니까? 종이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잡혀가는가요? 빨갱이가 내려왔어요. 빨갱이 내려와가지고 요 동네 고창에 딱 내려와가지고요. 또 말 잘 듣게 생긴 놈.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거. 막 늘 가슴에 한이 막 맺혀 있는 사람 하나 딱 데려다가 너 오늘부터 완장 하나 채워주고 너 오늘부터 대장해. 오늘 이게 다 네 거야. 내 말만 들어. 자, 그 사람이 빨간 완장 차고 대장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에요, 종. 빨갱이의 종이 돼버린 거라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뭐 가지고? 너 성공시켜줄게. 너 육신의 쾌락, 즐거움, 돈 다 줄게. 네 명예, 내가 다 인기 다 얻게 해줄게. 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종되어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 육신 성공의 종이 돼버렸어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요. 종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또 어떤 법을 허락해 주셨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십니까?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증인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세상이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라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금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공시켜준다고 해서 쫓아가는데 성공은 했는데 어느 날 죽을 때 돼버렸어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시켜준다고 열심히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이제는 천국 가야 죽어야 돼.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영적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이 영적 사기꾼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복음의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쭉 21절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수준과 자기 지식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 많이 배우신 분들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세상을 알아가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터득한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착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아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뭘 가지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선교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저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죽어가는 저 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전달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누가 구원 얻게 해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말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자,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넘어갈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이 하는 선교와 상관없고 이 선교의 당위성을 모르고 계속 나만 먹고 사는 것에 거기에 늘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안 됩니다.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 말하는 것부터,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여러분요, 이제는 해야 돼요. 미룰 게 따로 있죠. 그건 미루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 맨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 다음.
이상해요. 마귀들이 모여갖고 회의했다니까. 이런 지금 설명할 시간 없는데, 마귀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뭐요? 이상하게 이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더 예수를 믿어 불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더 일어나고, 이상하게 죽음까지도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더 일어나 버려. 이 마귀들이 전략을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래. 지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더 이상 이것들이 지금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겠냐. 그때 영감 이 마귀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다음에 하게 하자. 다음에 언제나 예배도 다음에, 기도도 다음에, 말씀도 다음에, 전도도 다음에, 선교도 다음에 하게. 오늘부터 이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다음에라는 단어 모릅니다. 아시겠죠? 쓸 때만 쓰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런데 다음에 그냥 입을. 아시겠죠? 예배하러 가자 그러는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 주댕이를 이렇게 해버려야 되니까. 절대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면은 반드시 뭐 오느냐? 재앙 옵니다. 이 미루고 미룬 시간들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심지 못한 그 시간이 10년, 20년 다음에 해버렸는데 10년, 20년 지나나 어느 날 우리 자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하지 마세요. 지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와, 자, 그럼 이제 나의 선교를 여러분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창대 교회를 살리세요. 그게 여러분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국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핸드폰을 가지고 셀카를 찍어서 보내래. 나의 선교는 하면서 셀카를 찍어 보내래요. 나의 선교는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저의 선교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하러 가는데 여러분 가서 뭐 방해만 안 끼치고 와도 돼. 에? 가서 그냥 동참하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선교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가 그냥 그러면 같이 따라다니고 선교에 동참하고 흐름에 동참만 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특별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뭐요? 시대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발자취를 남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동참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섬기는 이 창대교회의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부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와 선교지를 뭐 하는 거요?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품는 것부터가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되어지느냐? 동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뭐 하는 거요? 예,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참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선교가 뭐냐? 237개 나라를 두고 이제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 이 선교의 가슴을 푼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의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다 고령화돼 버렸어요. 이제 다 할아버지들 됐다니까. 선교 현장에서 선교 그만두고 들어와야 될 나이가 지금 다 지났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없냐? 차세대 선교사가 없어요 지금. 그래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중에 이제는 이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차세대 선교사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막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이거요 뭐요? 차세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교를 위한 소명, 여러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 세계에 남은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를 찾아 세우는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이번 선교가 작은 걸음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선교 현장에 우리가 또 가서 중요한 함께 조력하고 동력하면서 또 더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활력을 또 지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지금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칩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딱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는 다 같이 선교 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져 갈 뿐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가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이 전도와 선교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함께 보내며 가며 동참하는 축복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 오는 걸음 모든 또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